빌립보서 4장 1절로 9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랑이고 기쁨인 교회도 그 나름대로의 다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문제가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이, 연약한 인간들이 모이면 결국 어떤 문제든 문제가 일어나게 마련이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회, 그렇게 기쁨이고 자랑이고 면류관이었던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표적으로 그 문제 한 사람을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지목합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아마도 여성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이제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였던 상인이었던 루디아가 개척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루디아의 제자 정도 되는 그래서 그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여성 지도자가 있는데 아마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적지 않은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꼭 이제 그러잖아요. 교회도 보면 이렇게 무슨 라이벌 의식이 있어서 내가 의견을 내면 저쪽에서 반대하고 또 저쪽에서 의견을 내면 이쪽에서 반대하고 별것도 아닌데 그거 서로 마음을 합해주고 마음을 같이 해주면 그거 되는데 거기서 그게 고집을 피우고 거기서 성질을 내고 거기서 이렇게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결국 교회 전체가 어떻게 될까요? 한쪽은 눈치 봐가면서 순두개 편을 들고 한쪽은 유오디가 편을 들고 그러니까 교회가 뭐가 나눠지는 거예요? 파당이 이렇게 나눠지고 교회가 당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어라. 마음이 같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갈라진 마음 때문에 교회 전체에 이렇게 시험거리가 되고 어려움을 주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 이 빌립보 교회의 이런 어떻게 보면 문제를 드러내게 되고 갈등을 드러내게 되고 그래서 당짓는 일들이 나오게 되고 교회가 불협화음을 자꾸 나타나게 되니까 이제 권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3절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복음에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는 건 앞에서 얘기한 유오디와 순두개 또 그것 때문에 서로 이렇게 편이 갈라져 갖고 이렇게 좀 마음에 맞지 않고 빌립보 교회에 적지 않은 불협화음을 내는 저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돕고 또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 도우라. 이렇게 같이 협력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저들
저들을 내치거나 이러지 말고 마음을 같이 동역하고 그 밖에도 주의 일을 힘쓰는 글레멘드와 같은 사람들을 도우라.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저들의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어서 또 4절 말씀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스도인의 정말 진정한 원천, 힘은 어디냐면 기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라. 그리고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재차 기뻐하라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기뻐하는 것이 기쁨이 상실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고역이 되기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애쓰는 것.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5절 말씀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관용이라는 건 뭐예요? 용서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너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래서 이 용서하는 그런 기뻐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들에게 말하면 이건 표지와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어떤 것을 드러낼 수 있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느냐?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뭐 세상 속에 뭐 아는 체하고 교회에서 자기 직분을 자랑하고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자랑할 게 아니라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어떻게 드러내야 되냐면 항상 기뻐하는 모습 보여. 저 사람 모습 보니까 항상 어려운 일을 당하고 슬픈 일 당할 것 같은데 항상 기뻐하고 있어. 또 한 가지는 저 사람은 늘 용서하는 사람이야. 정말 용서할 것 같지 않은데 그냥 용서해.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죽을 죄인이었지만 용서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뻐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제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이 염려 걱정거리가 많은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하면서 성도는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고, 이 얘기 뭐냐면 범사에 무엇을 하든지 거기서 보면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무슨 일이든지 생각하라는 거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제발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런데 뭘 생각해야 되느냐? 이게 참된 건가? 라고 생각하고 그래. 그리고 이게 정말 경건한 일인가? 경건이라는 건 뭐냐면 속과 겉이 같은 건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내 안에 있다고 하면서 겉으로는 딴 생각하고 딴 소리 하면 안 된다. 내 안에 하나님 계시면 내가 같은 샘에서 쓴물과 단물을 낼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 모셨다면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에요. 내가 생각해보라는, 이게 옳은 일인가? 이게 정결한 일인가? 이게 사랑받을 만한 일인가? 그리고 이게 내가 이렇게 살면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 내가 이렇게 오늘 사는 게 이게 나도 욕먹는 일이고 자식들에게도 욕되는 일이고 이게 교회에도 욕이 되는 일이야. 하지 말아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범사에 생각할 때 이게 정말 참된지 경건한지 옳은지 정결한지 사랑받을 만한지 칭찬받을 만한지 이런 것만 생각만 하고 살아도 삶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 권면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참된 평강을 얻으려면, 참된 평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참된 평강을 가지려면 좀 마음을 넓혀야 돼요. 좁은 마음으로 이 마음이 내 마음에 드니 안 드니 이것 때문에 그러지 말고 좀 마음을 넓혀서 그렇지 이것도 다 주님 이기면 내가 오케이 나도 협력해야지 라고 이렇게 넓은 마음을 품고 참된 평강을 누리려면 맡기고 기도하고 참된 평강을 누리려면 내가 생각하면서 살고 이렇게 살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맡기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서 내가 굳건하게 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